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주제 하나하나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은 충성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충성이란 변함없이 한결같아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충성된 자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언제나 마주칠 수 있도록 주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충성의 열매가 누구에게 요구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맡은 바가 없다면 굳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맡는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 생긴다는 말이기에 그런 이유 때문에 무언가를 맡는다는 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맡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맡게 될 자리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는 피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게 무언가를 맡겨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나에게 맡겨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맡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면서도 괜히 기대하게 되는 양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참 행복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기쁨과 뿌듯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은근히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요,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믿고 맡기시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불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여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여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불러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분류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여긴다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록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들을 분류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이 분류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류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 저 녀석은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고 또 존귀 여긴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초대교회를 섬길 7 집사를 세울 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또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 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분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자신들과 같지 않는 부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들과 똑같은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분류할 때,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 분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맡기심으로 충성된 자라 칭함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이름으로, 칭찬의 이름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충성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은요, 종이라는 뜻이고요. 맡은 자라는 말은 관리자 혹은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종이요,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 그들이 우리를 불러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러기에 허물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 그릇됨이 없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과 수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귀한 종입니다. 그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뛰어남을 싫어했던, 시기했던 이들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되어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허물을 찾을 수도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흠이 없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존재 이 다니엘을 친히 붙드시고 칭찬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 분류하고 칭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변하지 아니한 충성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누리는 더 좋은 것을 맡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믿고 신뢰함으로 좋은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맡기신 이가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맡았다라는 말은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잘 관리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귀한 것을 맡기시고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먼저 찾으시고 그에게 귀한 것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구한다라는 말의 뜻 때문입니다. 그 뜻은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다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발견하다 또는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자에게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것을 맡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당신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자들과 나눈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50인으로부터 시작하여 10명의 의인을 찾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을 찾을 수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이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믿고 맡기실 만한 한 사람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을 오늘 찾고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찾는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맡기시는 자는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심판하실 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끌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판단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세상 앞에 담대하기보다는 그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설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판단하느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순간을, 판단하시는 순간을 준비하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신 그 판단 앞에 서는 날까지 주께서 찾으시는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기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밖에서는 인정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더 복되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아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리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은 매우 적은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판단받는 일이 큰 일임을, 진짜 큰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주님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심을 기다리며 그 은혜가 중요함을 고백하며 걸었기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더 영화로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인정받는 존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 안에 인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맡기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심이 우리 안에 축복의 이유가 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를, 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맡기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가 찾으시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앞에 서서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사 더 좋은 것들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